마음을 이렇게 쏟고 또 시간을 드리고 이렇게 다 함께 할 수 있음을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다 문제가 일어나고 또 당하게 됩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케냐에서 일어난 그 사건을 보면서 여러분 133명에서 이제 어제 뉴스에 더 늘어나가지고 무려 179명으로 늘어났더라고요. 그 정도로 모르면 문제가 일어납니다. 모르면은 정말 잘못된 종을 쫓아서 그러한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알아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은 있잖아요. 이 목자를 목사, 종들을 무조건 따르는 것이 아니고 양으로서도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목자를 무조건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문제가 일어나는 겁니다. 반드시 종을 앓을 때는 우리의 진짜 종이 누군지를 우리의 영혼의 감독과 목자장이 되신 예수님을 딱 붙들고 예수님이 보내준 종인지 아닌지를 분별할 수 있는 양이 돼야 돼요. 그거 안 되면은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얼마나 참혹합니까? 얼마나 참혹합니까? 기독교가 일어나는 곳에는 또한 이단들이 수없이 일어나고 또한 양떼들을 사냥하는 종들이 일어납니다. 이것을 아셔야 됩니다.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무서운 사건이 벌어지는 거예요. 무려 이제 179명 더 늘어나겠더라고 보니까 상황이 있잖아요. 아니 누군지 사람이 확인이 안 되잖아요. 이게 안에 장기를 다 빼가가 부수니 이 사람 확인하는 시간들도 걸리고 이러다 보니까 계속 늘어나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것을 보면 얼마나 우매한가를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목사가 저 숲에 들어가서 굶어 죽으면 예수 만난다고 한다고 전부 굶어 들어가가지고 그렇게 굶어서 죽고 또한 죽은 자들의 이 장기를 빼서 팔아먹는 그런 종들이다 이 말입니다. 이거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무지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성경대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성경에 말씀하신 대로 오셔서 성경대로 이 복음을 전파하시고 성경대로 죽으셔서 하나님 우편 보좌에 앉으셨으며 다시 성경대로 오실 분이십니다. 이것을 정확하게 알아야만이 정말 바른 진리를 믿을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 4절에 말씀하듯이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살아나셔서 성경대로 다시 오실 그분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주님은 마음대로 우리의 생각을 따라서 사람의 말을 따라서 믿는 것이 아니고 성경에 기록된 진리를 따라서 믿습니다. 그걸 진리의 말씀이라 하는 것이고 그것을 구원의 복음이라 하는 것입니다. 이 구원의 복음 진리의 말씀을 믿어서 구원함에 이르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에 말씀해 놨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따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기 계신 분들이 정말 이 성경을 알려하고 또 이렇게 시간을 내는 것에 항상 제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마음을 주셔야 이것도 가능한 거예요. 가능한 건 밥 먹고 나서 좀 쉬고 싶지 또 2시에 예배하기 전에 그래서 이런 것을 또 할 수 있음에 다 감사드립니다. 자 오늘은 지금 창세기를 보고 있습니다. 창세기 오늘은 12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여기 제가 조금 적어놨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자, 한번 펼쳐봅니다. 창세기 14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12장 1절에서 3절. 자, 우리가 굉장히 잘 아는 말씀이고 또 전문에도 다 붙여져 있는 말씀입니다. 자, 한번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장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시니라. 아멘. 자, 이제 노아의 홍수가 나서 홍수 이후에 노아의 자손들 중에 함과 셈과 이 야벳이 나옵니다. 이들이 이제 아프리카로, 동양으로, 유럽으로, 또 나중에 이제 저 서양 쪽으로 이렇게 뻗어나갑니다. 자, 지금 여기에 아브라함이라 그는 한 사람을 이처럼 이제 하나님이 불러냅니다. 이렇게 부르신단 말입니다. 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무엇을 하시고자 하는지 이것을 좀 볼 수 있길 바랍니다. 똑같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서 도대체 하나님은 뭐를 하시려고 하는가? 이것을 읽어낼 줄 알아야 됩니다. 이것을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이 계시를 받아낼 줄 알아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것도 아무 의미 없이 뜻없이 부르신 게 아닙니다. 이처럼 아브라함 한 사람을 딱 불러서 복의 근원이 되게 하고 창대하게 해서 이 아브라함으로부터 이루시고자 하는 그 분명한 언약을 성취하기 위한 뜻 하나 때문에 부르시는 겁니다.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 부르시는 것입니다. 선택하는 것입니다. 아담에게 약속하신 창세기 13장 15절에 나오는 여인의 후손 하나를 일으키셔서 마귀의 일인 이 사망을 패하고 멸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들에게 주시기 위해서 이제 이걸 구체화하는 거예요. 구체화하기 위해서 한 사람을 이제 이렇게 불러내는 걸 보여줍니다. 그게 아브라함이 선택됐을 뿐입니다. 자, 모든 부르심은 하나님 편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편에 있다. 이것을 항상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을 부른 거 전부 내 편에 있는 것이 아니고 나의 다른 박질과 나의 원함으로 된 것이 절대 아니다 이 말입니다. 이 로마서에 가면은 9장 여기 13절에서 16절에 정확하게 밝힐 때에 사랑받은 자이기 때문에 부르는 겁니다. 긍휼과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부를 뿐입니다. 그래서 내 편에서 열심을 내고 내 편에서 다른 박질하고 내 편에서 원한 것에서 된 것이 아니라고 밝힙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아브라함이 원해서 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지명하여서 불렀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는 데 쓰임받을 뿐이다 이 말입니다. 어떤 대단한 종도 똑같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쓰시는 마른 막대기에 다 불과하다 이 말입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 이사야 10장 15절에 마른 막대기에 다 불과합니다. 톱과 도끼를 날이 선 톱과 도끼를 잡은 분은 하나님에 불과하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잡으셔서 하나님이 쓰실 뿐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편에서는 자랑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할 일을 다 해놓고 나도 뭡니까? 무익한 종인 거예요. 무익한 종. 할 일을 다 해도 무익한 종이에요. 누가복음 17장 10절에 할 일을 다 하고도 무익한 종에 불과하다 이 말입니다. 이걸 항상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 갈대아 우르에서 지명하고 부른 것에 의해서 모든 것이 이루어질 뿐이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저와 여러분들이 똑같습니다. 이걸 은혜라 하는 것이고 이것을 하나님의 긍휼을 입고 사랑을 입었다는 것입니다.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 편에서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사랑하셔서 선택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이걸 잊어버리면 있잖아요. 엉뚱한 길로 갑니다. 엉뚱한 길로 갑니다. 그래서 항상 이 중심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하나를 볼 때에 야 아브라함을 이처럼 불러내시듯이 야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지명하고 나에게 은혜와 긍휼과 사랑을 베푸셔서 이 구원의 비밀이신 예수 그리스도 만대의 만세에 감추어져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앞에 딱 나타내셨다. 이게 얼마나 영광됩니까? 영광됩니까? 항상 이 중심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부르신 것은 분명히 그의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 부르신 것입니다. 지난번에 한번 출애굽기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6장 3절에서 5절에 하나님은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 그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시고 일을 행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언약을 불렀다 하면은 불렀으면은 그 부른 종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다 뜻들이 전부 다 있는 것입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에게 다 적용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로마서에 보면은 로마서 11장 29절에 말씀하는 대로 하나님의 부르심과 은사에는 구애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럼 여기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셔서 이렇게 교회에서 연합하게 하고 하나님 걸 경배하고 또한 아버지 기뻐하는 일들을 만들어가고 이루어가는 이런 뜻의 부르심에는 다 후회 없이 하시기 위해서 각 사람에게 은사를 다 주놨다 이 말이에요. 부르심에 합당한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 언약을 성취하는 반열에 대열에 다 세워놨다 이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들을 가지고 이제 제가 여기 조금 적어놨습니다만은 하나 이렇게 좀 볼 수 있도록 있죠. 거기에 누구를 대입시켜야 됩니까?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을 이 말씀 안에 딱 대입시켜 보시기 바랍니다. 다 우리 자신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 자신을 말하는 겁니다. 자, 아모스 3장 7절 8절 한번 가봅니다. 자, 아모스 3장 7, 8절을 가봅니다.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아모스 3장 7절 8절입니다. 아모스 3장 7, 8절. 자, 찾아보십니다.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18절 1277페이지 정도 되네요. 분명히 성경은 있잖아요. 눈으로 자꾸 보고 손으로 만져야 됩니다. 자, 읽어봅니다.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사자가 부러지던적 누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겠느냐?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적 누가 예언하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은 이처럼 자기의 비밀을 그의 종들에게 다 말씀하시고 이루어 가신다 이 말입니다. 이루어 가신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마치 사자가 부러지듯이 말씀하시는데 이것을 전달하지 않을 자가 누가 있겠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지금 하나님이 종들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을 오늘 우리는 다 보고 있는 겁니다. 보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은 절대 그때 그 시대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내게 주는 다 교훈이다 이 말입니다. 나를 살리기 위해서 내게 지금 말씀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런 측면에서 딱 받아야 됩니다. 과거의 일이 결코 아닙니다. 성경은 항상 볼 때는 현재 진행으로 봐야 됩니다. 이것은 나를 교훈하시는 하나님의 뜻이다 하는 것을 확실하게 해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1절에 말세를 만난 우리를 교훈하기 위해서 이렇게 기록된 것을 내게 지금 보여주고 있다 이 말입니다.
내게 보여주고 있고 내게 펼쳐놓고 있다 그는 이것을 중심으로 딱 항상 봐야 된다 이 말이에요. 성경을. 그렇죠? 그래서 이 지금 종들을 통해서 분명하게 말씀하시고 말씀하신 것을 하나님은 성취하고 이루어가는 겁니다. 그럼 물어봅니다. 여기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이 기록된 것을 또한 여기 계신 한 분이 이 계시된 내용과 나타나고 예언된 것을 받아내서서 또한 나도 똑같이 하나님의 이 비밀을 맡은 자로 서야 되는 것입니다. 비밀을 맡은 자로 서야 되는 것입니다. 비밀을 미리 종들에게 보여주셔서 다 펼쳐놓은 것을 내가 지금 이 비밀을 볼 수 있다 하는 것은 가장 큰 영광이다 이 말입니다. 가장 큰 영광입니다. 이것을 분명하게 해야 됩니다. 고린도전서에 우리가 이 4장 2절에 말씀하죠. 우리는 누구라 했습니까? 그리스도의 그리스도의 우리는 종입니다. 일꾼입니다. 일꾼. 우리는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뭐를 맡은 자입니까?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맡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맡은 자의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이걸 밝힙니다. 고린도전서 4장 1, 2절에 보면 정확하게 이 내용들을 딱 밝혀놓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 하나님의 비밀을 맡고 있기 때문에 맡은 자가 구할 것은 하나님께 대한 충성이다 이 말입니다. 충성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비밀을 우리에게 지금 다 이젠 계시를 다 해놔버린 겁니다. 다 해놔는 겁니다. 그래 이것을 우리가 볼 때에 이것을 나를 부르신 뜻이다 하고 딱 받아낼 줄 알아야 됩니다. 받아낼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구원의 비밀이 열릴 거 아닙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그 경륜의 신비한 것을 볼 거 아닙니까? 그럼 우리도 또한 바울같이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에 관한 이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그 비밀들을 깨달았다 그는 이런 선언이 일어나는 믿음이 돼야 됩니다. 이런 선언이 일어나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야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 위에 굳게 설 수 있는 거예요. 어떤 도둑놈이 오고 어떤 빼앗는 놈이 오더라도 뭐합니까? 분별해낼 수 있는 능력을 말씀 안에서 진리 안에서 키워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자, 이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이것이 기억되려면은 진짜 수백 번을 보고 수백 번을 입으로 아버지께 구하세요. 그러면 이 말 절대 안 떠납니다. 그 정도로 하는데 안 떠나지. 그 정도로 하는데 사탄이 이 구원 얻을 말씀을 빼앗아 가겠습니까? 절대 안 빼앗습니다. 못 뺐습니다. 아버지의 손에 있어 딱 확정되고 나면은 인장이 딱 지켜지고 나면은 빼앗을래야 빼앗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오전에 설교에도 나왔던 학개서에 대하여는 2장 23절 같이 인장으로 딱 도장 찍어놨는데 누가 빼앗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아멘. 빼앗을 수 없습니다. 아멘. 너는 내 것이라 하고 하나님이 인장을 찍어버리는데 빼앗을 수 없단 말입니다. 아멘. 다시 말하면 진리의 기둥과 틀로서 온전하게 내가 믿음의 반석대생 그리스도에 딱 세워졌을 때는 음부의 권세가 못 건드리는 거예요. 못 건드린다 이 말입니다. 건드릴 수가 없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19절에 말씀하듯이 음부의 권세가 못 이깁니다. 못 이긴다 했잖아요. 우리에게는 얼마든지 하나님이 우리를 믿음을 떨어지지 않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강구하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이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없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우편에 계셔서 지금도 강구한단 말이에요. 친히 강구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강구하는 그분에 의해서 우리는 계속 서가는 거예요. 때로는 자빠질 때도 있지만은 일어나는 거예요. 일어나는 겁니다. 분명히 우리 주님이 우편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히브리서 7장 25절에도 말씀하고 로마서 이 8장 34절에서 36절에도 말씀하고 있듯이 이 39절까지 말하죠. 정확하게 하면은 39절까지 그 어떤 세력도 환난이나 공고나 칼이나 죽음까지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뺏지 못하도록 우편에 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우리를 위해서 강구하고 계신다 이 말입니다. 강구하고 계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안 떨어진다 이 말입니다. 안 떨어진다 있겠죠. 지난번에도 봤습니다만은 누가복음 22장에 나오듯이 30에 32절에 나오죠. 예수님이 기도하는단 말입니다.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니 너는 너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니 너는 다시금 마음을 굳세게 해서 형제들을 깨우라고 형제들과 함께 힘을 내라고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늘 강구하고 계시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창세기 28장 또 15절을 가봅니다. 자, 창세기 28장 15절 28장 이런 말씀들은요 항상 우리 속에서 갖고 있어야 됩니다. 갖고 있어야 됩니다. 제가 예전에 이 말씀이 너무 강렬하게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이거 항상 갖고 있어요. 자, 창세기 28장 15절입니다. 야곱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도망가고 있는 에스에게 쫓겨서 도망가고 있는 그 칼날이 들어와서 지금 라반의 집으로 도망가야 되는 그 도망자 신세 속에서 하나님은 찾아와서 말씀합니다. 자, 읽어봅니다. 15절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런 걸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 맞다. 하나님이 나를 선택했다면은 내가 어떤 상황들 형편들 속에 공고함 속에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나를 향한 이 뜻을 이루기까지 나를 결코 버리지 않을 것이다. 이걸 딱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를 향한 뜻이 무엇입니까? 나를 그의 나라에 드리고자 하는 나를 구원의 반열에 세우고자 하는 하늘의 시민권을 주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늘의 성도로서 서게 하시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이 에베소서 2장 19절을 이루려고 합니다. 이제는 나는 나그네도 아니요 외인도 아니요 성도요 하늘의 아버지의 시민권을 가진 자로서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로서 아버지의 근속 가족이 되게 하시고자 하는 뜻을 가지고 나를 부르셨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그분은 나를 지키고 결코 나를 떠나지 않는다 말이에요. 뭐 하기까지? 바로 이 뜻을 이루기까지. 이 뜻을 이루기까지 결코 나를 떠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이걸 딱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흔들림이 없습니다. 그래야 흔들림이 없습니다. 그냥 이것을 보는 것이 아니고 이것을 정말 각을 떠서 주님께 드려지는 그 재물같이 이 말씀 한 구절을 한 마디 한 마디를 한 낱말 한 낱말을 이렇게 씹어 먹듯이 먹으라 이 말입니다. 그래야 내 영혼이 삽니다. 그래야 내 영혼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영혼이 잘 때야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진다 했지 않습니까? 오늘 낮에도 말씀했습니다. 요한일서 3장 2절이죠. 1장 2절이죠. 요한 3서 1장 2절 거기에 말씀했습니다.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는다 했습니다. 영혼이 잘돼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낮에도 배웠습니다. 그러나 이 배운 것을 마음에 두지 않으면 어떠한 것도 해결 안 됩니다. 학교에서 2장 9절이나 이 19절에 있듯이 오늘 이곳에서 오늘 너에게 평강을 주고 오늘 너에게 복을 주겠다 이렇게 합니다. 이건 제가 항상 갖고 있는 말씀입니다. 학교에서 2장 9절과 19절에 있는 주님은 오늘 내일이 문제가 아니고 오늘 행복하면 됩니다. 오늘 평안하면 됩니다.
오늘 내 안에 예수로 충만하면 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고 오늘 너에게 이 평안을 주겠다. 평강을 주겠다. 오늘 너에게 복을 주겠다. 이거는 족한 겁니다. 이거는 족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항상 갖고 있어요. 주님 오늘 내가 가는 어느 곳에든지 저에게 평강을 주시고 정말 하나님의 이 하늘의 신령한 이 복으로 채워달라. 그렇죠? 그래서 이걸 항상 갖고 있습니다. 주님은 오늘 이곳에 평강을 주고 오늘 이곳에 복을 주겠다. 이렇게 약속합니다. 이것을 이루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어려움들 속에 있어도 하나님이 나를 향한 이 뜻은 변개하지 않는다고는 이 확신을 딱 가져야 됩니다. 이걸 가지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사도행전에 보면은 13장 22절과 23절에도 말씀하죠. 뭐라고 그럽니까? 이새의 아들 다윗을 안에 나와 마음이 합했다 이 칸. 그 마음이 합했다 하는 것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이 약속하신 이 말씀을 100% 받아들이고 이 말씀을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이거입니다. 그러니 뭐라고 합니까? 이 다윗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나와 마음이 합한 자라 내가 그를 통하여서 내 뜻을 다 이루리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그 뜻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렇게 말하면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고 그 다윗의 후손 속에서 이 예수를 나타내신다니. 예수님이 오게 하시잖아요. 그걸 설명하고 있잖아요. 주님의 뜻은 뭐라 말이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거예요. 이게 주님의 뜻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속에 반드시 이분만이 제일 선두로 나타나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이분만이 최고로 보여져야 된다 이 말이에요. 보여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신 그대로 그의 후손에서 구원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게 얼마나 영광입니까? 그 계보에 들었다 하는 것은 얼마나 영광됩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다시옷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는 이 계보에 들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이것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다 이 말입니다. 부르신 뜻이 바로 오실 주님을 맞이하기 위한 것입니다. 오실 분을 맞이한 것이면 이것을 우리가 확실히 해야 됩니다. 뭐 그렇게 멀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에 1장 11절에 사도행전 1장 11절에 말씀하신 대로 반드시 하늘로 올라가신 것을 본대로 다시 오시리라. 다시 오시리라. 이것을 확실히 해야 됩니다. 계시록 22장 7절, 12절, 20절에 세 번의 말씀했습니다. 22장 7절, 12절, 20절에 진실로 속히 오리라. 오신다 이 말이에요. 오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이 지금 오실 주님의 뜻에 합당하도록 이 오실 주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우리는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내가 너를 향한 뜻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우리를 이 반열의 오심의 때에 맞이할 수 있어서 그 부활의 영광에 동참하는 자로 하나님 나라를 차지하게 하시려고는 그 뜻을 가지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것 때문에 참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기다리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견뎌나가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사랑하고 이것 때문에 미움을 버리고 이것 때문에 원수된 자도 품고 이것 때문에 또한 내 것을 내어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자, 이사야 55장 11절도 가봅니다. 이사야 55장 11절. 자, 이사야 55장 11절. 분명히 그가 말씀한 말씀은 헛되이 되돌아 오지 않습니다. 내게 분명히 이 말씀을 내게 확연히 보여졌다면, 이걸 제대로 깨달았다면
분명히 주님은 이 말씀한 대로 내게 이루실 것에 대한 완전한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자, 읽어봅니다.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자, 뭐라고? 하나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룬다. 하나님이 보낸,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그 일들, 그 뜻들의 모든 형통함을 이루게 하는 것이 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래서 이 말씀은 헛되이 되돌아오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그가 기뻐하는 그 뜻을 이 한 사람을 통해서 아브라함 한 사람을 불러서 이루고자 하는 이 뜻들은 진행되는 것입니다. 여기 한 분 한 분을 불러서 이루고자 하시는 이 뜻은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만큼 여기 한 분 한 분들이 보배롭고 존귀한 자다 이 말입니다. 땅에서 내 모양과 형태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나사로 같이 그 비참한 삶을 갖고 있더라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뭐 하는 자죠? 도우시는 자예요. 그래서 그가 천국 들어갈 뿐입니다. 이 원리를 우리가 아시고 가지셔야 돼요. 누가복음 16장 20절에서 22절에 이 나사로 거지로서 비참한 모습으로 부자의 상에 떨어지는 부스러기나 묵고 사는,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나 묵고 사는 삶이지만은 이 사람을 누가 돕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돕고 있다. 그래서 나사로는 하나님이 도우시는 자다. 그런 의미입니다. 나사로란 뜻이 하나님이 도우시는 자다 이 말이에요. 땅에서 모양이 그토록 비참하고 처절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도우시는 자로 섰다 하면은 그는 바로 이 부르시는 언약 성취 안에 든 자이다 이 말이에요. 그걸 복된 자라. 이것을 우리가 확실히 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분명히 하나님은 자기의 이 뜻을 따라서 부르신 자를, 자기의 뜻을 따라 말씀으로 낳은 자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언약의 성취 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이끌어 가십니다. 인도해 가십니다. 지키고 보호해 가십니다. 지속적으로 말씀하신다. 지속적으로 성경에 기록된 계시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이시고 먹이시고 나타내시고 발견시키시면서 이 말씀을 따라서 더 믿음을 굳게 하고 이 속사람을 강하게 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영원히 차지할 수 있는 이 선한 믿음을 계속적으로 일으켜 주신다 이 말입니다. 이것을 이루어 가시기 바랍니다. 자, 출애굽 9장 16절. 출애굽기 9장 16절.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통해서 그의 이 놀라운 능력을 나타내고 보이시기를 원하십니다. 분명히 이 일을 다 이루십니다. 자, 9장 16절입니다. 읽어봅니다. 내가 너를 세웠음은 나의 능력을 내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습니다. 왜 세웠다 했습니까? 이처럼 하나님 되시는 그 능력을 보이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서 온 천하 온 세계의 열방에 모든 나라 모든 민족 모든 족속에게 이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고자 뭐 했다고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내시는 것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선택하는 것입니다. 선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뭐 하는 자입니까?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서 그의 아름다운 덕에 들어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 덕을 선포하는 자다 이 말이에요. 이것을 이루가는 건 누구도 예외 없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말씀한 대로 정말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택한 족속입니다.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그러면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 놀라운 구원을 우리도 또한 선포해서 세상 가운데 뭐하죠? 알리는 자예요. 나팔수다 이 말입니다.
다 납할수 되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 민수기 10장 8절에서 10절에 분명히 납할 제사장만이 납할을 불 수 있습니다. 제사장만이 크게 납할을 불 수 있습니다. 제사장만이 복음의 납할을 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면은 뭐 한다 했습니까? 크게 납할을 불면은 하나님이 기억하시리라. 아멘. 오늘 낮에 학교에서도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기억하신다. 하나님이 기억해야 되지. 그렇죠?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도록 나팔을 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도록 하나님 앞에서 나팔 부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라 하는 방식대로 불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다 하기 위해서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줄 믿습니다. 제사장으로 부름받았습니다. 민수기 18장 7절에다 선물을 주셨습니다. 제사장으로 선물을 주시고 민수기 8장 7절에 우리를 그의 피로 정결하게 깨끗하게 다 하셨습니다. 다 깨끗하게 하셨다면 그래서 나팔수로 설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냥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제사장으로서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예수의 피로 말씀으로 깨끗게 하시고 정결케 하셔서 나팔수로 다 세워놨다 이 말입니다. 신약적으로 말하면 그의 피의 값으로 사서 나라와 제사장으로 세우셔서 왕권을 가지고 왕노를 하며 이 복음의 전파자로서 하나님을 알리기를 원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말하기를 원하신다 이 말입니다. 시편 46편 10절입니다. 10절. 이걸 항상 기억하세요. 여기 제가 해놨죠. 시편 46편 10절. 자, 이것도 가서 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알게 하라는 말입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알았다면은 또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알게 하라 이 말입니다. 그게 다 우리를 부르신 목적의 뜻입니다. 자, 읽어봅니다. 46편입니다. 46편 10절입니다. 10절. 46편 10절입니다. 자, 같은 말입니다. 이 출애굽기 9장 16절에 하나님이 네게 능력을 보여서 온 천하에 여호와 하나님을 알리겠다 하는 거죠.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나타내겠다 이 말입니다. 자, 읽어봅니다. 이러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더라. 그래서 우리의 입에서는 항상 하나님만을 높이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높이면 됩니다. 사람을 자랑할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정말 사람 자랑하지 마세요. 고린도전서 3장 11절 데살로니가전서 2장 6절 사람 자랑하지 마세요. 사람에게 영광 돌리지 마세요. 사람의 영광을 부하지 마세요. 사람 자랑하지 마세요. 사람 자랑하지 마세요. 사람은 헛것이에요. 헛것. 단지 이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영광은 그 부르신 자에 돌리는 겁니다. 부르신 자에게 돌리는 것입니다. 부르신 자에 돌리는 시편 115편 1절에도 말씀합니다. 115편 1절에도 하나님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말시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만 돌리소서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나타내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신다 그는 만물의 주인이시고 창조주시라는 그분이 다 이루신다 그는 것을 우리가 알게 하시기 위한 겁니다. 자, 에스겔서 17장 24절 찾아봅니다. 에스겔서 17장 24절. 이것은 하는 곳에 나오는 부분입니다. 오늘 다 읽어봅니다. 자, 에스겔서 17장 24절. 이런 것을 항상 갖고 있어야 됩니다. 이런 말씀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뜻에 합당하도록 인도를 받는단 말이에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24절. 들의 모든 나무가 나 여호와는 높은 나무를 낮은 나무를 높이며 푸른 나무를 말리고 마른 나무를 무성하게 하는 줄 알리라. 나 여호와는 말하고 이루느니라 하라. 하나님 못하실 일 없다 이 말이죠.
하나님이 넘치 못할 일이 없다. 그러니 나 여호와는 이 종들에게 너희들에게 선택받은 자들에게 말하고 다 이루겠다 이 말입니다. 말하고 다 이루겠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넘치 못함이 없습니다. 다 하실 수 있는 분이다 하는 것을 항상 기억하셔야 돼요. 이거 항상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야 헛길 안 갑니다. 하나님이 다 하실 수 있다 그런 것에 대한 고백을 합니다. 욥기서 42장 2절, 에레미야 32장 27절, 누가복음 10장 28절.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습니다. 아멘.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고백을. 이런 거 매일 하는 거 매일 하는 겁니다. 매일 하니까 마음에 있죠 이게. 매일 하는 거예요 매일. 주님 이렇게 욥같이 고백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못하실 일이 없습니다. 육체의 하나님은 정말 못하실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면 다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사람은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대거성함에 누가복음 18장 27절.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이런 고백들을 하는 거예요. 이런 고백들. 자, 이걸 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처럼 주님은 이처럼 모든 들의 나무를 높은 것을 낮추기도 하고 낮은 것을 높이기도 하고 푸른 것을 말리기도 하고 이렇게 또 소생시켜서 무성하게 하기도 하고 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이 말씀한다 이 말입니다. 그럼 말하고 다 이루는 것입니다. 말하고 다 이룹니다. 자, 22장 14절 그 옆이니까 가봅니다. 이런 것을 계속 갖고 있어야 돼요. 22장 14절 에스겔서 22장 자 옆에 보십니다. 22장 14절 자 읽어봅니다. 내가 내게 보응하는 날에 내 마음이 견디겠느냐 내 손이 힘이 있겠느냐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내가 이루리라. 반드시 하나님이 보응하는 심판의 날이 있다면 기록한 것을 이루는 심판의 날이 있다면 기록한 모든 것을 이루는 징벌의 날은 반드시 온다. 반드시 온다. 이것을 다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나 여호와는 이것을 너희에게 말했기 때문에 이룰 것이다. 말했기 때문에 반드시 이룬. 예수님도 말씀했습니다. 누가복음 21장 22절에 말씀했습니다. 기록한 모든 것을 이루는 징벌의 날이니라. 그날은 이것을 이룬다 이 말입니다. 반드시 이룬. 에레미야 30장 24절에 하나님은 절대 돌이키지 않습니다. 끝날에야 너희들이 그것을 알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에도 분명히 24절 29절에 31절에 다 밝혀놨습니다. 하늘의 해, 달, 별들이 다 떨어진다 했습니다. 대풍에 떨어져서 다 떨어진다 했습니다. 근데 이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여기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겠다고 했으니 보응하시겠다 했으니 이 보응을 피할 수 있는 길을 예수로 말미암아 열어놨단 말입니다. 이걸 우리에게 열어놨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분을 찾는 거예요. 이날에 뭐 하려고? 숨김을 받으려고 보함을 받으려고 서만에서 2장 1절에서 3절에 말씀하죠. 모일지어다 왜 모이라 그러냐면 그날에 이러한 날이 이럴 때에 너가 하나님의 숨김을 받고 보함을 받기 위해서. 그래서 자주 모이라는 거예요. 모여서 주님을 바라보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이걸 잘 하기 바랍니다. 자, 이 다음에 24장 가봅니다. 또 에스겔 24장 14절입니다. 여기도 정확하게 말씀합니다. 에스겔에서 24장 14절. 자, 읽어보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면 그 일이 이루어질지라. 내가 돌이키지도 아니하고 아끼지도 아니하며 누이치지도 아니하고 행하리니 그들이 내 모든 행위대로 너를 재판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돌이키지 않겠다 했죠. 반드시 말씀하신 심판은 있는 것입니다. 반드시 인류의 종말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새 나라 새 하늘 땅을 만드시겠다는 것은 이루어진다 이 말입니다. 이루어진다. 이것을 딱 갖고 있어야 됩니다. 갖고 있어야 우리 안에서 뭐가 일어납니까? 두려워하죠. 두려워하기 때문에 죄를 떠날 수 있는 거예요. 두렵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을 훈련하는 겁니다.
자, 이사야 또 갑니다. 14장 24절이나 26절은 항상 가지고 있으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14장 24절 26절 이런 구절들은 있잖아요. 갖고 마음에 딱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옆길을 안 갑니다. 14장 24, 26절입니다. 24절과 26절 말 읽어봅니다. 14장 이사야 14장 24절 자 읽어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명령한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26절 이것이 온 세계를 향하여 정한 명령이며 이것이 열방을 향하여 편소리라 하셨나니 하나님이 다 이루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생각하고 계획하신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다 이루시고 하나 딱 남아 있습니다. 다시 오시는 것 이거 이루겠다 이 말입니다. 이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 마태복음 6장 우리가 늘 주기도문에 나오는 6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뭐라고 합니까? 이것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기도문에서 늘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것을 마음에 딱 두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6장 9절 10절 자, 이렇게 기도하라 했습니다.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그렇게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자,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오직 이름이 거룩함을 이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우리가 이 이름을 부를 때에 우리도 또한 거룩을 입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의 이 영광 이것을 구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같이 이 그의 뜻이 오직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겁니다. 땅에서 이제 이루어질 거는 우리가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뤘다고 땅에서 예수님께서 속죄의 사역은 다 이뤘다고 이미 다 선포되어졌습니다. 다 이루어졌다고. 그 땅에서는 이제 다 이루어졌습니다. 주님이 이제 하늘에서 이제 영광 중에 들어오시는 일만 남아 있습니다. 이것 히브리서에 말씀하듯이 1장 6절에서 12절에나 이런데 말씀하듯이 다시 들어오실 일만 남았다. 이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에 이런데 17절에 말씀하듯이 나팔 소리를 내고 하늘에서 이제 구름을 타고 오신다 하면서 호령과 천사와 함께 오실 그분의 오심을 남았다 이 말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7절에 이분 7절 8절에 이분이 오신단 말이에요. 더딘 것이 아니라 반드시 오십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마음에 둘 수 있도록 그래서 그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고 그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이제 마지막 땅에서 이루어질 그의 오심이 성취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더욱더 주님의 나라를 우리가 사모하고 그의 오심을 베드로후서 3장 12와 13절에 사모하면서 그의 약속한 것이 내게 이루어지도록 새하늘과 새 땅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2, 13절 간절히 사모하고 약속한 것이 내게 이루어지도록 약속에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걸 이루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이루세요. 베드로후서 3장 12, 13절 이것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자, 하나님이 부르신 이 언약을 위해서 부르신 뜻은 이처럼 다 우리를 그의 나라에 들여서 하나님의 정말 자녀들로서 그 영광을 주려고 하는 겁니다. 그 영광에 동참하게 하시려고 그의 나라에 동참하게 하시려고 합니다. 계시록 1장 9절에 동참하는 거예요. 그의 나라에 참여한단 말이에요. 참여. 이 일을 주님은 이루시고자 합니다. 자, 이 일을 위해서 항상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하시면 내 발의 등을 내 길에 비치시오니 우리를 그의 언약 안에서 이루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